오늘은 사도행전 11장의 전반부를 보면서 말씀을 받는 자세라는 제목의 설교를 여러분과 좀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몇 가지 예비적인 것들을 좀 살펴보고 여러분과 이 베레아 사람들을 통해 교훈을 받기를 원해요. 빌립보에서 떠난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지나 데살로니가에 이릅니다. 데살로니가. 지금도 그리스 지역입니다. 그들이 한 151km를 이제 걸어간 거죠.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니아의 수도입니다. 그 당시 수도예요. 바울이 주요 거점 도시에서 전도한 거 지난 시간에 배웠죠. 당시 인구로 한 10만에서 20만 정도 됐다니까 대단히 큰 도시입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에서 또 이제 쫓겨나서 피신에서 또 81km 떨어진 베레아로 가서 전도하고 아테네로 갔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주된 내용이에요. 앞부분에서는 데살로니가에서 전도한 것이고 뒷부분에서는 베레아 사람들이 말씀을 받았던 것이 주요한 내용이겠습니다. 근데 이제 주의할 것은 여러분 2절 보시겠어요? 바울이 자기의 무엇대로? 관례대로. 이 관례는 뭐예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바울은 거점 도시에 가면 뭐를 먼저 찾았다고요? 회당, 시나고그를 먼저 찾았어요. 그래서 먼저 유대인들이 아무리 반대를 해도 일단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과 모인 경건한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다. 그러니까 알려주고 했던 것입니다. 관례대로. 근데 그들에게 가서 얼마 동안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대요? 새 안식일. 새 안식일이니까 3주 동안 3번의 기회를 다 활용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전에 우리가 개척 초기에 수요 성경 공부했는데요. 그때 이사야 강해를 했어요. 이사야 29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이거 조롱하는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근데 이게 우리 얘기예요, 사실은. 교육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반복이에요, 반복. 우리는 교훈에 교훈을 더할 필요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빌립보 간수처럼 한 방에 극적인 회심하는 거 아니죠? 여러분 자신의 체험만 봐도 그렇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주변 사람들 봐도 그렇잖아요. 한 방에 끝나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죠.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은 포도원 품꾼들이 있습니다. 품꾼을 찾으러 몇 시에 가나요? 3시에도 가보고 6시에도 가보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6시간씩 더 하면 이제 우리의 지금 시간이 나와요. 또 9시에도 가고 마지막으로 11시에도 가죠. 11시에 이제 일한 사람은 1시간 일하고 품삯을 받죠. 품꾼이 한 번에 다 구해지지 않아요. 3번, 4번 도전해서 다 품꾼을 완비할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해당에 들어가서 한 번 딱 하고 예수 전당 불신지역하고 딱 나오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가지고 자세히 강론하면서 이 사람에게는 이 본문으로 또 저 사람에게는 저 본문이 와닿을 수 있으므로 다양하게 강론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생 신앙생활 하면서 교훈에 교훈을 더할 필요가 있어요. 아마 성경 통독하시면서 그런 거 느낄 거예요. 야, 나 엄마 뱃속부터 신앙생활 했고 예수 믿은 지 수십 년이 됐는데 이런 본문이 있는 건 처음 알았습니다.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저도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새 안식일에 복음을 반복해서 증거한 것을 통해서 우리는 평생 동안 반복해서 이 본문 저 본문을 통해 복음을 들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 2절 후반을 보세요.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냥 말씀만 읽은 거 아니죠. 좀 이따가 제가 대요리 문답 일부를 여러분에게 나눠드릴 텐데 요즘 대요리 문답에서 말씀의 은혜의 외적 수단 중에 말씀을 배우거든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을 사용하시는가? 답은 뭐예요? 성경 읽기를 주님이 성경에 사용하셔요. 성경 읽기를. 그러나 특별히 강설, 즉 설교와 가르침을 사용하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성경만 읽어서 회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선물로 교회에 직분자를 주셔서 교사를 통해 이 성경을 배우게 하셨어요. 인격적인 사람을 통해. 이건 주님으로서는 큰 모험이에요. 왜냐하면 오류가 있는 사람이 해설하다가 틀릴 수 있잖아요. 예전에 정말 존경하는 교역자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그 법궤 뭐로 만들어요? 출애굽기 보면은 성막 만들 때 많이 쓰는 나무 있잖아요. 깜짝이야. 조각목으로 만든다 그래요. 여러분, 조각목이 뭐예요? 그때 교육자가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냐. 이게 조각조각 난 나무를 가지고 우리 무슨 MDF처럼 막 그것도 쓸모있게 하신다. 근데 조각목 그 뜻이 아니라 사막에서 흔히 구할 수 있는 아카시아 나무를 조각목이라고 그래요. 그분이 이제 실수한 걸 인정하시는 거예요. 저는 얼마나 많겠어요? 12개 찾으면 여러분 선물을 드립니다. 그래서 되게 많아요. 그런데도 주님은요, 이 살아있는 사람을 통해서 강서를 통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로 작정했어요. 성경 읽기가 물론 중요하지만 여기 보세요.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충만한 설교자를 통해서 배울 수 있다는 건 진짜 대단한 일이에요. 정말 복된 일이에요. 본문 읽고 정치 얘기하거나, 본문 읽고 시사상식 얘기하거나, 본문 읽고 전혀 상관없는 예화를 듣는 경우도 우리 많지 않아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특별히 강서를 통해 믿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근데 이제 17장 초반부에서는 루디아처럼 회심한 사람을 얘기하지 않고 소요가 일어났다고 얘기해요. 자, 여러분, 4절 보세요.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또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요? 그 대부분은 좀 가난한 사람이었겠으나 부유한 사람들도 이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된 것이죠. 근데 5절 보세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하였으며. 야손이라는 사람이 바울과 실라를 통해 믿었나 봐요. 야손, 영어식으로 하면 뭐 제이슨이 되겠고, 이제 여호수아의 헬라어 발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믿어가지고 바울과 실라, 디모데 이 팀을 좀 모셨던 것 같아요. 이 집에 저작거리에 있는 불량배들을 이제 유대인들이 사주해가지고, 야, 쟤네 좀 손 좀 봐주라 한 것이죠. 영장도 없이 야손의 집에 침입해 들어와요. 요즘 같으면 난리도 아니죠. 여러분, 숙박 없어도요, 주인이 함부로 문 못 열어요. 주거 침입이 죄가 됩니다. 이런 신뢰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읍장들을 데려와서 고소하는 내용이 뭐예요? 6절 보세요. 중반 이후에 보니까 소리를 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다?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 무슨 예수 믿고 회개하고 믿으라는 건데 무슨 천하를 어지럽혀요. 오히려 이 사람들이 나중에 베레아까지 찾아와가지고 더 난리를 피우는 이 사람들이 더 천하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이지. 여러분, 예수 믿는 신앙은요, 국가가 신앙에 대해서 간섭하지 않는 한 충실한 시민으로 남는 거예요. 만약에 국가가 교회를 자유로운 신앙에서 벗어나게 하고 배교를 강요한다면 그때는 거룩한 불복종을 해야 되죠. 그러나 그 전까지는 천하를 어지럽히는 일이 없어요. 또 7절 보세요. 중반 이후에 다 가이사, 시저, 케사르예요. 다 로마 황제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맞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세금 충실히 내라.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그러니까 이 메시지를 완전히 오해하고 시기가 가득해서 어떻게든 골려주고 싶은 거예요. 얘네 지금 유대교에서 떠나간 이단이야. 옛날에 초기에 로마 가톨릭이 우리 종교개혁자들 핍박했듯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손이 이제 배상금을 지불하고 이제 형제들이 이들을 베레아로 보내죠. 이 사건을 가지고 나중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쓰는 편지에서 바울이 이 사건을 회상하며
쓴 내용을 한번 볼까요? 자, 우리 뒤를 좀 찾아봐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지금 이 난리를 겪으면서 바울이 어떻게 회상하고 있나 봐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2절을 먼저 봅시다. 읽어봐요. 시작.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빌립보에서도 고생, 여기서도 고생. 2장 18절도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야손의 집을 침입해가지고 배상금을 지불하게 하고, 이 배상금은 일종의 적립금 같은 거예요. 만약에 오면은 다시 이 일행들이 오면 이 돈 그냥 회수해 가십시오.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정사와 권세, 세상 정부, 국가 시스템을 통해 일한다는 것이 분명한 것이죠. 바울은 그것을 사탄이 막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10절 이하를 보시면 베레아에서 신사적인 사람들이 말씀을 잘 받았다. 근데 여기서도 그 유대인들이 쫓아와서 또 방해해서 배웅하는 사람들 덕분에 아테네로 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베레아 하면은 교회 생활 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보통 이단과 사이비를 얘기할 때 베레아 쪽 사람들이 있죠. 근데 베레아는 좋은 거예요. 그죠? 그냥 다 넙죽넙죽 아멘 한 게 아니라 진짜 그런가 성경 찾아보면서 확인해 보는 사람들. 진짜 성경 사랑하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좋은 것을 이단과 사이비에 많이 뺏기고 있어요. 새하늘과 새 땅, 신천, 신지는 좋은 말이죠. 예수님이 피 흘려 사신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잖아요. 하나님의 교회는 좋은 표현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증인이요 그분의 사명자 아닙니까? 근데 이 표현도 곡해하는 것이죠.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안식을 바라는 안식의 사람들 아니겠어요? 이 베레아 사람들이란 표현은 일단 좋은 것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을 다시 한번 찾아보죠. 13절 한번 찾아가 봐요. 사도행전 17장 13절입니다. 시작.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서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기의 힘이 엄청난 거죠. 미우니까 에너지가 솟아나요. 데살로니가에서 핍박했으면 됐지. 근데 옆 도시에서도 있다. 이런 말 듣고 또 찾아가는 거예요. 80km가 넘는 곳에 가가지고. 마치 서울에 잘 있다가 여주로 피신해 간 사람을 쫓아가가지고 거기서도 골려주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사사기 14장 14절에 삼손이 그러죠.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이 수수께끼를 내잖아요. 이들은 핍박했지만 오히려 이 핍박이 복음의 편만한 전파를 낳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시죠. 다시 한번 앞을 보시겠어요? 이들이 회당에서 전한 메시지의 주요 내용을 봅시다. 17장 3절입니다. 지금 처음 본문 보시는 분들 한번 잘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17장 3절이에요.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리. 이걸 그냥 읽어 넘어갈 게 아니라 잘 봐요. 회당에서 전한 바울이 전한 메시지. 이것은 우리 메시지거든요. 우리 메시지의 주요한 두 골자가 뭐예요?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거. 예수의 고난과 죽음. 두 번째, 예수의 부활. 이게 우리 복음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저 따라해 보세요. 죽음과 부활. 당신들이 믿는다는 복음이란 게 도대체 뭡니까? 이렇게 여러분 질문 받으시면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야. 그래서 우리가 절기를 잘 모르시는 분도 부활절과 성탄절은 꼭 지키잖아요. 물론 복음이란 것은 하나님 말씀 전체가 다 복된 소식이죠. 그러나 그 골자를 얘기한다면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게 주요 골자예요. 그래서 구약성경 일일이 다 찾아가면서 바울이 회당 가면 이걸 한 거예요. 이사야에서 말한 고난당하는 종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들은 정치적인 왕을 원했죠? 그 당시 사람들도 정치 엄청 좋아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정치적인 왕을 원했습니다. 멋진 도포를 입고 말을 타고 오는 지도자를 원했지만 예수님은 이사야의 예언대로 고난받는 종으로 오셔서 매맞으시고 찔리시고 박해받으시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라 영광스럽게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반드시 죽으셔야만 됐어요. 예수님의 수치스러운 죽으심과 고난, 예수님은 고난을 통하지 않고는 온전해질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지 않으셨다면 부활도 없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이 누가복음 24장 20절에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다고요? 죽으러 오셨어요. 죽으러. 사형당하러 오셨다고요. 이게 메시지의 골자예요. 다른 방법으로는 우리를 구속하실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셔야만 했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우리에게 구속을 적용하실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반드시 사셔야 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우리 메시지의 골자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내용이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죽음과 부활을 베레아에 있는 회당에도 전했어요. 근데 이 베레아 사람들이 그렇단 말이야? 하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집에 가서 성경을 찾아보는 거예요. 아, 그랬구나. 끝. 오늘 점심은 뭐 먹을까? 이렇게 하지 않고 정말 그랬단 말이야? 너는 어떻게 생각해? 한번 구약성경에 그거 있는지 한번 직접 찾아보자. 이게 오늘 여러분과 나눌 핵심 메시지예요. 오늘 보면 11절을 큰 소리로 읽습니다. 암송선구예요. 좀 길지만 너무 중요하니까 외워야 돼요. 외우는 마음으로 읽어봅시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게 지금도 그리스에 있는 도시예요. 베리아. 인구 4만 명의 작은 도시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의 태도가 어땠다고요? 첫 번째, 마음이 너그러워. 들어보지도 않고 핍박하는 그런 유대인들과는 달라. 일단 들어보고 판단해보자. 너그럽게 들어요. 두 번째,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지금 가르침이 줄여 있어. 없으면 집에 가서 유명한 사람 설교 들으면 되고. 이게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이번이 마지막 기회인 것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두 번째 또, 세 번째는 뭐예요?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사실 이게 세 번째, 네 번째 있는 거죠. 날마다 보는 것이고 덮어놓고 믿지 않고 찾아보면 믿는 것입니다. 여기서 상고했다는 말은요, 여러분, 공부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저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성경을 평생 공부하겠습니다. 매일 5분씩 보는 것만도 저는 사실 감지덕지예요. 그러나 그걸로는 안 돼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네. 제일 끝에는 뭐예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대로. 예, 주야로 묵상하는 자. 주야로 묵상한다는 말은 낮과 밤에 묵상한다는 말이니까 이건 문학적 표현이죠. 매일 묵상하고 공부하는 거예요. 김예희 형제님, 저 좀 도와줘. 이거 한 잔씩 나눠줄래요? 예. 제가 주중이라 그래봤자 이제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이죠. 새벽에 대요리 문답을 이제 설교하는데 참고 선고로 우리가 오늘 보는 사도행전 17장 11절이 나오더군요.
저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직접 메시지를 주관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그냥 랜덤으로 그냥 뽑아서 은혜 받아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친히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세요. 아멘. 1647년에 총대들이 정리한 대유리 문답, 원래 소유리 문답은 청소년을 위해, 대유리 문답은 직분자와 장년들을 위해서 정리한 것입니다. 157문,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읽어야 합니까?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니까 하는 거예요. 답을 같이 읽어볼까요? 천천히 시작. 성경을 읽을 때에는 높이 받들고 경외하는 태도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만이 우리로 하여금 성경을 깨달을 수 있게 하신다는 굳은 확신을 지니고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믿고 순종하려는 열의를 품고 부지런함으로 성경의 주제와 내용에 주의하면서 묵상하며 적용하며 자기를 부인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네. 밑에 참고 성구가 쭉 나오죠. 제가 요약하면서 볼게요. 시편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봐야 된다. 느헤미야 8장에는요. 이거 참 우리가 학사 에스라가 집회하는데 우리가 받을 만한 말씀이 있어요. 자,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성경을 읽어요. 새벽부터 정오까지니까 꽤 오랜 시간 하나님 말씀을 읽어요. 그런데 보세요. 뭇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리고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내려오세요.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어떻게 해요? 일어서니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존중감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세상 책 읽듯이 보는 게 아니라 배려할 사람들처럼 존중하면서. 또 그 밑에 출애굽기 24장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읽으니까 백성들이 준행하겠습니다.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반응을 보이죠. 역대하 34장 보니까 율법책이 발견됐어요. 그때 그들이 그것을 읽고 통곡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자기를 돌아보는 태도로 성경을 봐야 되는 것이고요. 이사야 66장도 보세요. 내 말을 듣고 떠는 자는 내가 돌보겠다.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주님이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복이죠. 또 베드로후서 1장 19에서 21절 끝에 부분을 보시면 이것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므로 이 성경은 오류가 없다. 하나님이 직접 이 성경을 통해 내게 지금 말씀하신다는 심정으로 그걸 믿으면서 읽어야 된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24장도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성경을 읽을 때 주여 내 힘으로는 이거 이해 못합니다. 주님이 깨닫게 해주세요. 이 마음으로 봐야 되고 고린도서 3장에 보면은 성경의 주제인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아직까지 수건이 덮인 자들이 있다.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것이고요. 신명기 17장은 왕의 의무거든요. 왕이 늘 해야 되는 건 뭐예요? 평생에 성경을 옆에 두고 읽는 것이 왕이 할 일이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 왕 같은 제사장인 우리도 그래야 되는 거죠. 제가 띄어쓰기 한 것은 본문이에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 또 밑에 사도행전 8장은 설교자가 필요하고 본문의 내용을 넓게 잡아서 문맥을 통해 파악해야 된다 하는 것이고요. 시편 1편은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필요하다. 시편 119편은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 종일토록. 여러분, 저 한번 보세요. 작은 소리로 읊조리려면 맨날 책을 갖고 다닐 수 없죠. 우리 안에 메모리가 돼 있어야 돼요. 우리 오늘 추천도서 있잖아요. 아니, 괜찮아요. 추천도서 있잖아요. 우리가 만약 기억을 잃어버린다고, 기분 나쁜 소리지만 기억을 잃어버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가 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경제 성장의 시기에 소독에 광부
탄광 일 하시는 분하고 간호 일 하시는 분 파견한 거 아시죠, 여러분? 그분들이 한국에 돌아오지 않고 거기에서 독일인 배우자를 만나서 거기에 정착하신 분들이 계세요. 지금 나이가 많이 드셨겠죠? 돌아가신 분들도 많고요. 이분들에게 치매가 왔어요. 이제 독일 사람이랑 결혼했으니까 독일 말 쓰고 애들도 이제 독일 사람으로 크니까 독일 말이 더 편하겠죠. 치매가 왔는데 우리말 우리 노래를 한다는 거예요. 그 요양사들이 그렇게 고백을 하더군요. 우리가 기억을 잃어버려도 우리의 심령 깊숙이 남은 곳에는 그 기억들은 살아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치매 걸린 90살 넘은 할머니가 개인 기도 시간에 한 9시만 되면은 눈도 안 보이고 그러면서도 늘 외우는 찬양으로 예수 사랑하시면 찬양하고 암송 선고로 말씀 보고 주기도를 마친다는 겁니다. 이 만약을 여러분께 다 적용할 수는 없지만 우리 기도 제목으로는 삼을 수 있지 않겠어요? 주여, 부재 중에라도 꿈꾸는 중에라도 기억을 잃어버린 중에라도 하나님 말씀 남은 것은 제 입을 통해 선포되게 해주세요. 아멘. 그러려면 많이 저장이 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는요, 많이 본 것을 기억하게 돼 있어요. 만나면 좋은 친구. 이걸 우리가 왜 외워요? 많이 들으니까 그럼 외우는 거지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사랑을 이걸 우리가 왜 기억해요? 마트 가면 계속 들으니까 그걸 외우는 거예요. 그렇게 교리문답을 외우는 거예요. 요리문답을. 성경에 많이 노출돼야 성경이 우리가 저장이 돼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거 아니에요. 제 말씀을 믿어주세요. 전쟁을 하는 나라는요, 105mm를 쓸 것인지 155mm를 쓸 것인지 결정을 합니다. 많이 준비를 해둬야 각각의 상황에 맞게 포를 쏠 거 아니겠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스펄전이 얘기합니다. 신자는 마귀의 공격에 대항하기 위해서 다양한 종류의 화살을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이 화살이 말씀이에요. 말씀이라고요. 낚시하는 사람들은요, 뒷트렁크를 탁 열면 낚시 매니아들은 찌별로 낚시 대별로 탁 준비가 돼 있어요. 어떤 고기가 이때 나오느냐에 따라서 낚싯대와 찌를 또 미끼까지 다 준비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늘 이렇게 다 좋을 것 같아요? 아주 지독하게 외로운 때가 있다고요. 그때 말씀으로 이겨내야 되지 않겠어요? 누가 나 좀 어떻게 해줘 할 것입니까? 시험을 보러 아이가 갑니다. 어떻게 뭐라도 해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데드맨 워킹 보셨어요? 데드맨 워킹 보면은 그 수녀님이 살인자와 어떻게든 형량까지 어떻게 같이 가면서 이사야 말씀을 해요. 내가 물 가운데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불 가운데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그때 책 보고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 안에 저장된 화살이 있어요. 그때 쓸 거 아니겠어요? 베레아 사람들처럼 매일 그런가 상고해봐야 필요할 때 쓸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셨어요. 시편을 인용하셨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여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때 책 보고 할 수는 없잖아요. 못 박혔으니까. 우리 안에 기억된 것을 갖다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매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려면 매일 노출될 수밖에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매일 10분 하는 큐티도 사실 안타까워요. 깊이 연구해야 돼요. 사실 바빠서 그런 건 아니에요. 바빠서 그런 건 마음이 없어 그런 거죠, 솔직히. 저희 집 뒤에 연화공원이 있거든요. 요즘 현대인들 얼싱 유명한 거 아세요? 요즘 그 맨발로 땅을 밟는 운동들 요즘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희 동네에도요, 얼싱하는 곳이 아닌데도 맨발로 운동장을 걷고 비가 와도 계속 뛰고, 할머니는 나무에 몸을 부딪히고, 몸에 적신호가 오면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합니다. 우리가 사실 베레아 사람들처럼 말씀을 잘 보지 않는 이유는 성경이 재미없어서 그런 거예요. 솔직히 말해봐요. 유튜브에 재밌는 거 많고, TV 틀면 또 다양한 채널이 있잖아요. 그게 더 재밌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여러분, 말씀 되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며 우리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으니 이 말씀을 귀히 여기며 늘 옆에 둡시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진짜 복된 사람은요, 돈 많이 가진 자, 팔로워 수가 많은 자가 아니라 성경을 사랑하여 그 성경의 언어로 기도하고 성경의 언어로 권면하고 성경의 언어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에요. 상황이 우리를 어렵게 할 것 같죠? 천만의 말씀. 그 상황에 대한 해석이 우리를 어렵게 하는 거예요. 빌립보 감옥에 갇혔어요. 구더기는 기어다니고 물은 뚝뚝 떨어지고 습하고 옆에서 앓는 소리 나고 상처는 막 곪고 춥고 연민이 와요. 그때 어떡할 거예요? 상황이 우리를 몰아가는 게 아니라 상황에 대한 해석이 우리를 몰아가서 기도하고 찬양하잖아요. 그럴 때 어떡하겠어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한번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렇게 자기 자신을 설득하면서 나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힘들면 힘든 대로 잠깐만 잠수 타고 올게. 언제까지 그러겠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기분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언제까지 이럴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약한 사람 권면도 해야 되잖아요. 자, 여기서 힘들어하는 내 친구 옆에 있어요. 신앙 좋은 우리 권사님을 불러올 수도 없어. 우리 교육자도 불러올 수 없어. 내가 권면해야 돼, 내가. 친구야, 내가 잘 모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대. 그러니 이 선을 맛보기 위해서라도 너 예수 믿어야 되겠다? 우리가 임종을 맞는 그 사람일 수도 있어요. 내 앞에서 누가 죽어갈 때 어떻게 할 겁니까? 어디서 사제를 모셔올 거예요? 종유성사를 내가 할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말씀으로 내가 권면해야 돼요.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겠다 하셨습니다. 선생님, 예수님은 죽음의 순간에도 함께 하시는 분이셔요. 그러므로 베레아 사람들처럼 말씀을 가까이 하기로 결단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요. 예수님 승천하시면서 뭐라 그래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 다음 뭐예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먼저 배워야 가르치겠지. 그렇지 않아요? 목사님 저는 선생 아니에요. 맞아요. 우리 다 교사의 재능은 없을 수 있어요. 은사는 어떤 사람에게 줄 수 있죠. 그러나 우리는 다 왕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우리 애는 우리가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조카는 내가 축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뭐 말이 어느런 그건 상관 안 해요. 상관없어요. 아이들은요, 부모가 진실을 얘기하는지 눈빛으로 합니다. 그러므로 공고한 날에 우리 자신을 위로하기 위해서, 공고한 날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공고한 날에 주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말씀을 붙들고 좀 기도할까요? 여러분, 사실 베레아 사람들 같은 사람만 있지 않아요. 그죠? 무시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듣는 사람이 있으니 얼마나 위로가 돼요. 자비교회 내년에 10년인데 이렇게 듣는 분을 허락해 주셔서 교회가 회중을 이루게 되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의 말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때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얼마나 주께 죄송하겠습니까? 주여, 매일 성경을 가까이 하여서 성경의 언어로 권면하고 성경의 언어로 기도하고 성경의 언어로 나 자신을 다독이고 성경의 언어로 위로를 전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씀의 사람, 묵상의 사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베레아 사람들에게 주셨던 그 마음을 내게 주시기를 간절히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양한 학살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지금 주옵소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 되신 예수님, 성경을 알아가는 것은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요. 성경을 알아가는 것은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이요. 성경을 알아가는 것은 복음 전도자가 되어가는 준비인 줄 압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또 복음을 들을 자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와 조카들과 우리 지인들을 위해서라도 저희가 잘 준비될 수 있게 도와주소서. 베레아 사람들에게 주셨던 그 너그러운 마음, 간절한 마음, 날마다 상고하고자 하는 마음을 저에게도 주시옵소서. 기억을 잃어버려도 말씀은 남아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전도자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위로자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자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듣는 자가 있음에 감사합니다. 저희도 이 말씀을 잘 섭취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축복하는 사람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항상 말씀을 가까이 두고 성경의 언어로 기도하고 전도하기로 작정하는 우리 모두에게 복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